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있다는 이 상황 속에서 활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죠.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시간을 떼어내어서 내 신앙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균형이 필요한데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고, 내가 침체되었을 때는 공동체의 큰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란 것은 항상 내 기도만 머무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연구하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주기도문을 가슴 깊이 여러분이 또 암송도 하시면서 드린다면은 이 기도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목회자로서 제 삶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서로가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요,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중직자를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저절로 절대로 불가능해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라나는 세대를 바라보면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 거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자주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않는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도 내용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 건강과 직장과 물질과 자녀 문제, 앞길, 결혼, 가정, 노후 문제, 이런 것만을 기도하고 돌아선다면 우리가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기도만 쫙 나열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안경을 끼지 않습니까? 시력이 나빠지면 자주 안경점에 가야 됩니다. 어제도 다녀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력을 조정하고 안경을 제대로 껴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에 쓰레기 취급받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다 내가 맡길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다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며 기도의 끝이며 기도의 중심이다. 기도하실 때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정말 내가 이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오늘 10절에 나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나라 이 임하오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해가 더 안 돼요. 나라 이 임하오시며. 옛날에 이제 고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가 이 주격 이제 조사가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나라 이가 나라가 임하시고며 이런 단어란 거를 이제 개혁되면 제가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2년 전에 주기도문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와 지금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2년 전에 주기도문 강의를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들으신다면 조금 다른 그런 관점에서 자세하게 풀어놓았으니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강의 속에서는 좀 더 여러분께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라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권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온 세상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 땅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바로 그때부터 이 마귀가 악의 도가니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바로 사탄 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성공을 따라, 그 모든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속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면 모두가 다 성경대로 말하면, 듣기가 싫겠지만은 성경대로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고 어두움의 나라 백성이고 사탄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왕이 되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육신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천국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반쪽이에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죠.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찬송가 438장 부르셨습니다. 찰스 버틀러가 작시한 건데요, 너무너무 귀하죠.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예수님 배울 날이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며 하늘나라. 마지막 4절에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양은 자주 부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서요?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아픔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병도 있고 기도 제목이 산더미 쌓인 이곳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역시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청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평생에 우리가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왕이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 분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내 죄 용서받았으니 다 되었습니다. 막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려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 저를 계속 다스려 주십시오. 왜 평생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마음 안에 임했지만은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실 때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만은 아직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죠. 어떻습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 가지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는 늘 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결혼 생활도, 취미 생활도, 물질 생활도, 학업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다 기도거든요.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나의 나라는 죽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죽고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한 헌신의 기도죠.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은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맡기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면 그거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두고 마귀가 집중 공략합니다. 어떤 부분에 자꾸 힘드십니까? 물질이 내어놓기 힘드십니까? 명예욕이 많으십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내어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삶의 영역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 제 안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죄의 욕망을 죽여주십시오. 바로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죄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이 자기중심성의 교만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 바로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요,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면 실망할 때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이런 표현 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뭐 이래? 사랑도 없고 똑같네 세상과. 이렇게 실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존 왈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존 왈턴의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거하는 것, 그거 참 영광스러운 일일세.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아는 성도들과 이 땅에서 함께 거하는 것,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행복한 일이지.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 그건 다른 이야기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갈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교회는 안 돼, 이 교회 공동체는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른 신앙 관점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냄새 나고요, 다툼이 어려워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소망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또 우리는 건축 현장과 같습니다. 공사 중이면, 여러분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공사 중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거든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는 얼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죄인들이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다 나가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집니까? 죄인들이 모여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는 그곳이 교회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눈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싱클러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작과 완성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고 몸부림을 치고 때때로는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자신을 보며, 가정을 보며, 교회를 보며, 목회자를 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실망하며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서머나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저와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한다는 기도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고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지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사님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로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뭐를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서머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살고 마지막 어떻습니까? 복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 이 창원에, 우리 나라에, 우리 조국과 북한에, 온 세상에, 필리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불붙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는 분이라면 평생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우리 일터의 우리 동료들, 믿지 않는 이 땅의 창원의 95만의 영혼들, 믿지 않는 이 땅의 세상의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생명 축제 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이 없습니다. 왜 눈물이 없을까요?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슴 뜨겁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저와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 눈물이 메마르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여기 2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사랑부, 우리 선생님들, 이 기도가 있습니까? 그저 아이들이 오니까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귀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창원에 보내두셨는데 95만의 영혼들이 있다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도시에, 북한과 필리핀과 온 땅에,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붙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말씀이 확산되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넘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회심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이 빈자리에 창원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추수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날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이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이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정지가 된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에 대대적인 개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창기에 그 화장터에 시체가 쌓여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예수께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나눌 때 반대와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오니까요. 영원한 무적행에 떨어질 것을 아는 사탄은 마지막 올수록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귀환이라고 그런 판타지 영화도 있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보면 왕의 귀환이라고. 우리 왕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승리자로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위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내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뭡니까? 마라나타.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할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십시다. 이 기도 잘 안 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시기를, 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학수고대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지 뭐, 내가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할 일도 많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할 게 많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 조금 이따 오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이런 생각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주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인 내 집 아니네, 이런 노래 부르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단처럼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서 흰 옷 입고 산으로 올라가서 일상생활 안 하는 것, 직장 다 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며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할 때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인생의 영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이 욕망과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붙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과 이웃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산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마라나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고영은 목사님이 우리 지으신 찬양 가사 읽고 제가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기다리며 오늘 일어나 주신 생명 달려가시는, 하나님 나라 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딱 주셨는데